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강남 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부친 모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생정신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정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손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이 마인드 강연을 들어보시면 내가 희생하는 게 절대로 내가 손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희생 정신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와 관계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희생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희생 정신.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요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부친 모친들도 영어를 배우셔야 되겠죠. freedom is not free가 무슨 말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지 모르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많은 부모님 세대 선조들이 희생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순국 성령들의 선열들의 그 희생의 밑받침 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너무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저는 오늘 주님의 희생정신, 노차지다, 뭐가 완불되었다, 풀이다, 무료다. 원래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에게 너 죄 지어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삽니다. 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주님의 희생정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불되었다.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없다. 노차지다. 노차지. 완불되었다. 풀이다. 무료다. 값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생각에서는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악한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은 증거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충성하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주자가 주인 주자죠. 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은 죄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자, it is finished. 오늘 영어를 많이 쓰네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안수할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줄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 저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구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저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자, 가운데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숨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자,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모니터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저 세상은 바로 이 복수인데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데 단수로 말하면 나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각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 천동설이 뭐냐? 하늘 천자, 움직일 동자, 이론설자.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천동설을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약 1580년경에 밑에 사진에 보면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은 폴란드 천문학자였어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였어요. 이분이 시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동설이다.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는 이론이고,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는 이론인데 전혀 다른 시각이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발표한 그런 과학계의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프톨레마이오스의 시각. 기원전 약 300년경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시각대로 인류는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동설은
가짜였어요. 자,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수성, 금성,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천동설인데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은 이 지구의 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시각 바로 지동설이죠. 지구가 지금 시속 10만 킬로라는 속도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의 우주냐 태양 중심의 우주냐 시각이 전혀 다른 차이예요. 자, 밑에 오른쪽에 보면 갈릴레오가 만원경으로 천체를 연구하면서 지동설이 맞다.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각의 차이에 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 내 중심. 자, 밑에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눈이 자기 얼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눈이 내 얼굴에 달려 있으니까. 아, 저 사람 키가 작다. 아, 저 사람 키가 크다. 아,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아, 저 사람, 참 속이 좁다. 저 사람 성격이 까다롭다.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시각, 이게 자신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반대로 타인 중심적인 시각,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때요? 부족함이 많겠죠. 나의 못남이 많겠죠.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겠죠. 자, 자기 자신이 작은 사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자, 가운데 그림에 보면 흥부놀부전 혹시 아시나요? 놀부 마인드.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욕심을 부리고 억지로 제비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제비가 박씨 물어와 가지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나중에 다 불행하게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 놀부 마인드죠. 자, 마지막 그 배에서 이렇게 인당수의 제물이 된 심청전의 이야기인데 심청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앞 못 보는 봉사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죠. 자기를 희생한 심청의 마인드. 결과적으로 심청전에 보면 행복한 해피엔딩이 됩니다. 자,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의 차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네이클로바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클로바가 어딨냐 하고 네이클로바를 막 찾는데 왜 네이클로바를 찾는가? 자, 네이클로바는 꽃말이 행운이랍니다. 행운, 럭키, 행운. 사람들이 얼마나 행운을 좋아해요. 야, 나도 운이 좋으면 좋겠다. 그래, 운이 좋아가지고 로또 당첨되고. 여러분, 이 행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행운은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원함의 세계인데, 원함. 그 원함을 쫓아가면 결국 그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결국 그 욕망을 따라간 그 길에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는 1차적으로 막 말은 너무 멋져요. 행운. 그러나 그 행운이 원함이고 원함은 욕망이고 욕망은 불행을 낳는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이클로바 밭에서 네이클로바를 찾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주변을 보니까 세상에 세이클로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이클로바는 돌연변이어가지고 잘 눈에 안 띄어요. 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비우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이클로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행복. 자, 어쩔 때 행복해질까요? 내 자신이 작아질수록, 내 자신을 비울수록
행복한 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시각의 차이인데요. 자,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 이거는, 천동설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천동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고, 그건 이론이고, 추측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어떻게 하늘이 움직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동설이 진리예요. 사실이고 진리고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이 크고 옳은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요.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크고 옳은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아지는. 자,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남편이 크고 남편이 옳은 사람이 되면 아내가 작아져요. 이런 남편들은 아내를 늘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을 하겠죠. 불행해집니다. 네. 아내가 만약에 여장부가 돼가지고 아내가 막 크고 옳은 사람이 되면, 아이고 우리 남편 답답해,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인간 왜 그래,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작아져요. 저도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런 인생은 실패와 불행을 반복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옳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커져요. 아, 남편인 내가 작아지니까,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온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다. 아내가 고마워지고 아내가 커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야, 나는 부족한데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자신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의 차이예요. 자, 세 번째, 네이클로바를 찾아 헤매는 삶. 행운을 믿기로 해서 그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네이클로바를 찾아가면 불행해집니다. 세이클로바를 둘러보십시오. 세이클로바는 주변에 많아요.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마음의 눈높이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 감사할 것도 많고 행복해집니다. 자, 저는 오늘 심청전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 이 황해도 황주 땅에 앞 못 보는 봉사 심학규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심학규는 앞을 못 보는데 아주 늦지막해 장가를 갔대요. 곽씨 부인하고. 그래서 곽씨 부인하고 이제 참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곽씨 부인이 어렵게 아이를 낳다가 그만 곽씨 부인이 애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슬프게 이 심학규가 울면서 이제 이 젖먹이 어린 딸을 키운 거예요. 아, 여러분, 눈을 뜨고 사는 아버지라도 어린 딸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하물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어린 딸 청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애가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청이를 안고, 아, 청아. 그리고 이제 막 동네를 나갈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배가 고픈데 젖 좀 주세요. 참,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다. 오늘날 자식된 자들이, 야, 내가 잘나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죠. 진짜 이 부모의 희생을 위해서 자식이 자라는 거예요. 자, 심학규가 어린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봐주고, 배려하고, 딸을 섬겨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자랐어요. 딱 심청이가 어린 소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인 거예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엄마도 없이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딸이 효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정신.
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인당수의 제물이 됩니다. 심청전에 보면 그게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청이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황후마마가 돼요. 그리고 이제 봉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청이가 여기 있습니다. 어서 눈을 떠서 저를 보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청이를 보려고 눈을 딱 뜨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심청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심청전의 이야기 속에 뺑덕어멈이라고 나와요. 뺑덕어멈의 마인드, 자기중심, 욕심, 욕망, 아주 일차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행한 길로 가겠죠. 자, 저는 오늘 희생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뭐냐? 생명을 위하여 자기 오름을 버리는 거다. 바로 가장 큰 희생정신은 예수님의 희생정신입니다. 자, 서로 오름을 주장하면 오름이 주는 불행한 결과가 뭐죠? 오름은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연합을 방해하고 분쟁을 유발하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오름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름을 버려보십시오. 타인을 위한 희생이 내 자신과 가족들,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시각을 바꿔서 네이클로바를 쫓지 마시고 세이클로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시각을 바꾸고 내 마음 자세를 낮추면,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행복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희생정신 여러분 잘 들어주셨습니까?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희생정신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희생정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